지난주에 흐린 영안의 상태 가운데 빠졌던 다윗에게 나타난 두 마음을 살피었지요. 첫 번째 마음은 대적을 가볍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이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마음은 잘 될 때 방심하는 마음이 그를 무너뜨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마음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점검받고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아마 그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도 마음을 점검하며 살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나눌 때 반복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연약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는 아무리 의지를 갖고 작심을 하고 하나님 그러면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다 할지라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영안이 흐려진 그 상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대로 그 상태가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에 어찌해야 될까요? 그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실패하는 인생을 보며 하나님은 우리 수리의 마음을 치게 만드셔서 자책하며 넘어지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러한 상태 가운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까요? 후자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세요. 그것은 영적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영적 감각이라는 이 단어와 유사어가 영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라는 걸 지난주에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를 살폈을 때 뭐라고 그랬죠?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즉 그 영안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지 못하게 되어지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영적 감각이라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육적인 감각으로는 육적인 것들만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보통 오감이라고 하죠. 이 오감을 가지고서는 내가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만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감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감은 뭐지요? 영감은 성경 사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자각하는 감각. 즉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감각을 영적 감각이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영적 감각을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가 쓴 고백론이라는 그의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부르시고 소리질러 귀머거리 된 내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당신은 당신의 빛을 나에게 번쩍 비추어 내 눈의 어두움을 쫓아버렸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향기를 내 주위에 풍기심에 나는 그 향기를 맡고 이제 당신을 더욱 갈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맛보고는 이제 당신의 굶주리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한번 만져주심에 나는 불이 붙어 당신이 주시는 평안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모습은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드디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르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만지고 싶은 거 만지고 느끼고 싶은 거 느끼고 맡고 싶은 거 맡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는데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시니 하나님 내 이 은혜를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 나 앞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그가 이 고백론이라는 책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영적 감각 역시 이 상실해버리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민수기 22장을 가보면 선지자 발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발람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리셨고 그리고 그 대적의 말에 꼬임받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물질에 이 발람이 연약해져서 그 물질 좀 더 얻겠다고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져요.
그러자 하나님은 길가에 천사를 세우시고 그가 그 손에 칼을 차게 하신 다음에 이 발람을 죽이고자 그 앞에 서게 만드십니다. 근데 그 역사를 누가 봅니까? 발람이 본 게 아니라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귀가 직진하지 않고 그 발걸음을 멈춰버리고 또 발람이 그걸 자꾸 때리니까 담벼락으로 담벼락 쪽으로 몸을 틀어서 발람을 지키고자 애를 써요. 그런데도 영적 감각이 무너지니까 이 발람이 끊임없이 나귀만 때리는 겁니다. 그러자 나귀의 입을 하나님이 여세요. 그래서 나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22장 28절 30절 말씀의 내용은 이런 말입니다. 천사가 칼을 들고 죽이려 하는 모습이 짐승인 제 눈에도 보이는데 주인님 눈에는 안 보이십니까?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를 이 짐승도 보고 있는데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발람이 하나님의 천사의 이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모습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발견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쉬운 말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전해 주었지만 영적 감각을 상실해 버리게 되어지니까 아무리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기가 막힌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상태였어요. 다윗은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고 마비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지키지 않기 위하여 애썼던 인물이었던 다윗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던 다윗이요, 영적 무감각 속에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일이 발생되어 버립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자신의 교만한 마음도 인지하지 못하게 되어지니 자신의 마음속에 방심하여 죄를 범하고 만 것이 어제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이었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다윗에게만, 발람에게만 나타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목사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이나 이러한 모습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들이 아무리 우리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도 나타난다라면 그때 우리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상태에서 다시 벗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감각을 온전히 세우며 마치 날선 검처럼 날카롭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세우면서 믿음으로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을 하나님은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일깨워 주는 일을 불편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감각을 상실하게 되어지니 다윗은 요압에게 명령을 내려 9개월 20일 동안 이스라엘 전체 모든 백성들을 계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요압을 통하여서 그 몇 명의 사람들이 군사력으로 자기에게 있는지를 듣게 되어집니다. 듣자마자 즉시 다윗이 무엇이 깨달아지냐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다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분명히 그가 계수한 대로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보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즉시 그의 눈이 떠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지,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지, 내가 10여 년 동안 장인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닐 때 그때 내가 내 능력으로 잘 숨어서 게릴라전을 잘 펼쳐서 내 생명이 보존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었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며 후회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즉시 누구를 보내시냐면 선지자 갓을 보냅니다.
근데 이 선지자 갓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갓을요 다윗의 선견자 갓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선견자. 예, 이 갓은 그 이름의 뜻이 복됨이라는 뜻입니다. 그 복됨이라는 뜻을 가진 갓은 다윗의 인생에 복된 자가 되어져요. 즉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쫓김을 받게 되어졌을 때 그와 함께 끝까지 동행했던 선견자가 갓 선견자였습니다. 갓은 다윗이 살 수 있는 방법, 다윗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살리는 말을 전해줬던 인물이 갓이었습니다. 심지어 갓은요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에 가보면 아둘람 굴에 숨게 되어졌으면 자칫 잘못하면 그가 죽게 되어져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다윗에게 바로 전해줘서 유대 땅으로 도피하게 만들어 그의 생명을 보존케 하는 등 다윗의 인생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보다 다윗을 알고 그 누구보다 다윗을 위해서 기도했던 믿음의 형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온 것입니다. 다윗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적 무감각, 영안이 흐려진 상태가 되어져서 그만 하나님께 죄를 짓고 말았는데 그 죄가 다윗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역사들이 나타났던 그 죄를, 그 죄악의 모습을 갓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갓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어요. 생사를 함께 했어요. 그 사선을 넘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에게 갓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해줍니다. 자칫 잘못하면 살리는 말을 줘야지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말을 줄 수 있어? 라고 다윗이 뭐라고 내함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을 감수하고도 갓은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본문에 다윗에게 있는 선견자 갓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갓의 이 모습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미혹당하여 진리에서 떠난 자, 걔 누구지요?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그 삶 속에 낙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그때에 그를 바르게 세워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 그런 자가 최고의 사랑을 하는 자이고 가장 중요한 믿음의 형제들을 향한 의무를 다하는 자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 갓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줄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을 너무 사랑했기에,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 바르게 서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기에 관계 깨어진다 할지라도 그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 할지라도 그를 살리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들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체들이 잘못된 길 가운데 나아갈 때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길로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영혼을 위해서 말을 해주고 싶은 일들이 발생되어집니다. 그 눈으로 봤을 때 왜 그렇게 예수 믿어? 라고 말하며 즉시 반응을 보여주고 싶은 그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기억하세요. 그때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는 에스더 왕후의 지혜예요. 에스더 왕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모르드게를 통하여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자마자 그는 왕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아픔의 소식을 듣고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왔은 그때에 무엇을 하냐면 자신의 발걸음을 멈춰 버립니다. 즉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달려들며 서두르지 않아요. 서두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는 즉시 무엇을 선포하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다음에 에스더 왕후는 철저하게 그 다음을 준비합니다. 준비한 시점이 되어지자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그 백성을 구원하는 말을 전해주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이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를 권면해줘서 그 영혼을 살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을 먼저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가장 정확한 타이밍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가장 정확한 말을 제 입에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타이밍의 그 제스처를 제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모습을 한 다음에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자녀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때 말을 잠깐 멈추시고 가장 맛있는 걸 사주세요. 그리고 그때가 돼서야 기도한 다음에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때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이들은 여러분들의 그 말을 어느 누구보다도 신뢰할 것입니다. 그 신뢰한 말, 그 말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10여 년 동안 다윗과 함께 삶을 살았던 갓의 그 말, 다윗이 어느 누구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들도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 특별히 사랑하는 형제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주는 말들을 듣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보여야 될 태도도 있습니다. 잠언 1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잠언 13장 1절 말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또 잠언 19장 20절 말씀,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 지혜롭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상대방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그 말을 듣게 되어졌을 때 중요한 우리의 자세는 받아들이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받아들이는 거 쉽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줘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었을 때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많은 경우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되어집니다. 왜 그렇죠? 상대방의 그 말이 나를 찌르는 말로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상대방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그 말이 받는 내 입장에서는 나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내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낙인 찍는 것처럼, 나의 부끄러움들이 끊임없이 들춰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모습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향하여서 거부해버려요. 불편하다 여겨버려요. 또 더 나아가서 나는 언제나 옳은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그 말들을 완고한 내 마음을 가지고 내어쳐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끝끝내는 관계까지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것이 이 조언을 듣는 이와 조언하는 이 가운데 나타나는 어려움이에요. 하지만 들은 것은 듣고 행하는 것, 이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한 미국의 생물학자가 인도에 가서 현미경으로 겐지스강에 흐르는 물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도의 인들은 이 겐지스강을 천국으로 가는 강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신성시 여기죠. 신성시 여기게 되어지니까 그 강물을 먹기도 하고, 또 부모 형제를 여의게 되어지면 그 강물의 시체를 띄어버리기도 하고,
또 그물이 너무 좋다고 목욕까지 합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얼마나 몸에 안 좋은지를 현미경을 통하여 인도인들에게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세균이 얼마나 많고 이 물이 얼마나 오염됐는지를 보여준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인도인들이 어찌했을까요? 아이고야, 이 물이 이렇게 더러운 물이었네요 했을까요? 이들에게 나타난 반응은 한 가지였답니다. 이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어 현미경을 깨트려 버렸답니다. 왜요?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왜 네가 불편하게 만들어? 라고 하며 그 불편함을 없애버리고, 자기 몸에서 없애버린 게 아니라 조언해주는 이해과에서 없애버리는 일이 발생되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찔리고 불편하고 불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말을 들음으로 다윗이 영적 감각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다윗이 그 말을 들음으로 그 불편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 그 말씀이 다윗의 삶을 또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역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지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언하며 권면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마시고,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나를 사랑해서 살리고자 애를 쓰고 있구나 라고 하며 받아 먹으십시오. 그러면 그 역사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회개의 자리에 앉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회개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나눠지게 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슈브 또는 나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헬라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생각, 마음, 감정, 뜻을 돌이켜 돌아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돌이킬 뿐만 아니라 돌아가야 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갈 곳이 어디죠? 이 돌아갈 곳을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아버지 하나님 품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 한 가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전제하세요. 그것은 우리는 모두가 다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 전에 나오는 오늘 주일에도 혹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짓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되어지는데,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되어지면 이사야 1장 5절부터 6절 말씀처럼 맞고 또 맞고 맞아서 상처가 나도 이것이 무엇 때문에 되어진 일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다 보니까 어찌하죠? 끊임없이 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즉 내 죄가 무엇인지가 깨달아져야 되는데 깨달아지지 못하니 괜찮아 하며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영적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 성도들은 멈추어 섭니다.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지금 내가 한 이 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인가? 오늘 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멈추어 서서 돌이켜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회개는 멈추어 서서 살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원,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원을 얘기하시면서, 누가복음 6장의 산상수원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보기 위해서 어찌 해야 되죠? 보다라는 이 단어가요, 관찰하여 자세히 살펴라 라는 뜻입니다. 관찰하고 자세히 살피려면 주의력 깊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달려가던 걸음이든 뛰던 걸음이든 멈춰 서야 되는 거예요. 멈춰 서서 보지 아니하면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멈추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멈춰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점검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가 되어져서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네요, 그런데 내년에는 열심히 살게 해주세요, 그런 습관적인 고백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에 잠을 자는 그 시간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습니까? 끊임없이 점검받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영국의 작가 길버트 체스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익숙한 것들이, 우리가 늘 대하는 익숙한 것들이 낯설어질 때까지 응시하는 법을 배워라. 즉,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살펴서 내가 익숙함으로 놓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발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함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 익숙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해요. 왜요?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주의 깊게 말입니다. 영적인 것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즉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시간도 있으세요. 그러면 그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멈춰서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과 청년부 모임을 가지면서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발생되어지면 그 결과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이 시선 옮기기가 반드시 그때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말 보잘것없는 점수 하나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지? 왜 하나님은 이런 결과를 나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은 열심히 힘든 나에게 이 아픔을 주시지? 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 그걸 물으며 하나님 주시는 답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 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문제에 그 답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 시선 옮기기를 해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묻는 시간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은혜들을 말씀을 통해서든지 상황을 통해서라든지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그 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를 다윗이 분명하게 깨달았기에 가세 그 말씀에 즉시 반응하여 어찌하죠? 16절 말씀에 가보니까 굵은 배를 입고 백장로들과 함께 하나님께 엎드려요. 무슨 말이죠? 그 시선 옮기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서서 나를 지켜보니 내 죄가 이렇게 큽니다. 그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뿐입니까? 18절 말씀해 보니까 오르난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게 되죠.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게 나라는 것입니다. 제물이 쪼개지는 것은 내가 쪼개지는 것이고, 제물이 태워지는 것은 내가 태워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돌리며 나 하나님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영적 결단을 그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결단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을 하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압축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즉, 다윗이 드디어 나를 위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입니다. 완전히 그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삶을 산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처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죄값은 물으세요. 그 죄값의 물으심을 통해서 자그마치 7만 명의 이스라엘인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됐을까요? 분명히 죄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혹시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다 그 뜻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교만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제 안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무엇을 두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기 위함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더 이상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 마음을 차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강한 훈련을 그에게 시키신 것이다 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즉,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다윗이 깨닫습니다. 그 슬프고 힘든 자리였지만 그 마음을 깨닫고는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51편 10절 말씀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유진 피터슨의 목사님의 메시지라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내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고 혼돈스러운 내 삶 다시 창조해 주소서. 즉,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 결과가 이와 같은 결과라면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사오니 내 마음을 정해 주시고 내 마음을 다시금 창조해 주셔서 두 번 다시 이 죄 짓지 않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묵상하다가 제 입에서 나온 고백의 찬양이 있어요. 그 고백의 찬양이 나의 마음 받아주소서라는 찬양이에요. 나의 마음 받아주소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 받아주소서. 다윗이 만약에 이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가 엉엉 울었겠구나. 내 마음 하나 제대로 추스리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나 죽였던 그 죄가 끊임없이 그에게 나타났을 것이고,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제발 좀 이제 내 마음을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좀 다시 창조해 주세요. 그래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아파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그가 울면서 기도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또 울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그의 일을 한다고 다 그게 주의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또 세상에서 일을 할 때 그것이 다 주의 일이 아닌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감각을 유지하며 언제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요, 다윗이 오늘 했던 이 하나님의 조치, 그를 일깨워주는, 신앙으로 일깨워주는 이의 말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모습을 여러분들도 배우십시오. 그리고 또한 회개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 감각을 다시금 선명하게 세워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며 시편 119편 37절 말씀을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고백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살아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